미국 워싱턴에 큰 사과 단지가 있습니다. 사과 과수원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크게 사과 농장을 경영하는 한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3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 지 3개월이 된 어느 날 그 사과단지 전체에 진드기 떼가 몰려왔는데 진드기 떼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뭐 사과하고 잎이고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가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를 해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초신자라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니까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 아뢰고 같이 기도를 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후가 돼서 딱 농장에 왔는데 어디서 막 엄청난 왱거리는 소리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수백만 마리의 벌떼, 꿀벌떼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과 농장에 붙은 찐득이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쫙 빨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과 단지가 전체가 쫙 있잖아요. 다른 데는 벌꿀이 한 마리도 안 가요. 그 사람의 그 사과 농장 고기만 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 진드기 떼를 쫙 빨아먹고 날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단추가 뭐예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개입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역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로 살았던 사도 야고보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건 안 들어주시지만은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다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난 당할 때 그냥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그냥 이 불치병이다라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Elijah was a man like us.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징계로 악의 세력들이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서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했느냐 하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언제 개입하시는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로 매면 하나님이 매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그 희망의 빛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 같이 최고의 그 복된 상태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영어 성경에는 I am ready to hear Israel's prayer. 내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ready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대기업 일들이 추진되려면 최종적으로 회장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CEO 최고의 그 경영자가 딱 이거 펜 잡고 기다립니다. 그거 올려라. 그래서 딱 그 기한서가 올라오면 딱 보기다 사인을 쫙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인이 떨어져야 진행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I'm ready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쭉 사인할 때 그 능력의 손이 훅 오고 천사들이 쭉 개입이 되고 하늘의 기름이 쭉쭉쭉쭉쭉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대기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결제 라인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존재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의 부채가 있죠. 부채의 그 이자조차도 갚지 못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만 치우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이 기업인들을 옥죄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금호 타이어도 빠져나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국제 신용 사회는
절대 신용과 절대 정직만이 통하는 게 국제 사회죠. 얄팍한 수를 쓰려다가 자승자박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현 정부의 무능함을 봅니다. 미군의 보호로 안전하게 성장하던 자유주의 남베트남이 1973년 북베트콩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북베트콩의 공격을 받아 공산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 평화협정이 어떻고 종전선언이 어떻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군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바닥 칩니다. 중국 공산당, 러시아, 북한 공산당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상태인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 들어와서 적화 통일을 위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 황정엽 씨가 한 얘기잖아요. 친북 세력 북한의 김정은을 더 좋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450만 명이나 된다. 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대기업을 원수시 해가지고 무슨 삼성을 다 쪼개가지고 전체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여러분, 대기업을 다 잘라가지고 다 백성들 나눠주면 그럼 일자리는 어디 가서 찾을 건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갈라서 먹으면 그 당장은 배부를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취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도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 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땀 흘린 자들이 땀의 대가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의 대가로 응징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 개인도 살아요. 함께 더불어 잘 돼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쪽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바사 나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국무총리쯤 되는 실권자가
아각 사람 하만이었어요.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하만이 바산 나라의 실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부를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압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딱 버팁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뭐 또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짜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으로 유다 민족을 모함했고, 그래서 12월 13일이라는 한 그날에 유다 민족 전체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어명과 어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바사국 전국으로 전달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이 되면 그 하만의 계계로 억울하게 한민족 전체가 다 척살당할 위기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 상황에 그거를 알고 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12월 13일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척살당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곱게 죽이지도 않고 25m 되는 장대 높이 위에 매달라서 목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그 마당에다가 50규빗, 그러니까 25m 되는 장대를 높이 세워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후가 에스더인데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딸처럼 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의 낫이 넷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전달하죠. 에스더 왕후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 유다 민족 전체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때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이 편전으로 나가면 그냥 자객 취급하고 죽여버립니다. 그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거예요. 호출을 받고 가야지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자객 취급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근데 석 달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됐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이 에스더가 비장한 각오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유다인 전체가 에스더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에스더가 유일하게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초췌해졌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딱 나아갔을 때 그 안전 요원들이 먼저 발견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 앞에 딱 나아가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그 시간 딱 밖을 딱 보면서 에스더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발견하기 전에 거기 보위원들한테 먼저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르가 먼저 딱 보고 봤을 때 그 에스더가 얼마나 이뻐 보였든지 그냥 금규를 딱 내밀어. 이건 뭐 오란 얘기예요. 오란 얘기. 딱 누구도 손대지 마라. 금규를 딱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이 에스더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그 하만과 함께 꼭 참여하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날 아하수에르 왕이 그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 들고 가지고 또 말합니다. 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 내가 줄 테니까 뭐 구해라 그랬더니 내일 하루만 더 오시라고. 내일 하루 더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 내일 하루만 더 오시라고. 꼭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잔치를 쭉 배설하고 모든 이제 그 흥이 날 때에 아하수에르가 또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그때에 그 에스더가 무릎을 탁 꿇고 울면서 나와 내 민족이 하루의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사오니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이 아하수에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5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6절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하수에르 왕이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숨도 안 쉬니까 열받아가지고 후원으로 나갑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훅 나가는데 이제 하만이 보니까 자기 죽게 생겼어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에스더 왕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잠깐 나간 사이에 사정하려고 그 왕후 에스더 한테 막 사정하려고 딱 하는데 발이 걸려가지고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에스더 왕후 무릎에 고개를 푹 박아버렸네. 이게 밖에 나갔다가 그 왕이 딱 들어왔는데 바로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8절에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그 얼굴을 확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 50규빗 그 장대를 매달았는데 거기다 목 매달아야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25m 그 50규빗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위와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르드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역전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겁이 덜컥 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전체 모든 국민들이 다 금식하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장 6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고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나가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가대 조직께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그 성가곡을 딱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의 전사들이 개합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칼 하나 쓰지 않고 다 그냥 초토화 버렸을 때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웬 보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은금 배물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모든 보물을 끌어당겼어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얘기로 주변에서 야, 저 여호사밧 왕, 저 유다 나라를 건드리면 이렇게 초토화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겁을 내고 공격해오지 못하는 태평성대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그를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그 땀이 나올 때 이게 같이 묻어나와. 그래서 피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피땀 어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살며 기도가 안 나와요. 숨도 안 쉬어져요. 그럼 그때 위축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한편 나와서 아버지! 하고 막 그냥 부르세요. 막 부르짖으세요. 그럼 막혔던 가슴에 뻥 뚫려버려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너 같은 거지 돌보겠냐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막 꾸짖고 그만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딱 몸을 돌리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그 겉옷을 벌리고 그 예수님 소리 나는 곳으로 막 그냥 전력 질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na see. 나 보기를 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눈이 즉시 떼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답답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데 그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경질 냅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혹시 내가 회개할 죄가 있나?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생각이 나면 즉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금식을 해도 뭐 피땀 흘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를 잘 점검을 해보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나라로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보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7장 6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할 때 사무엘이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르릉 쾅쾅 쉐쉐쉐 빵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될 죄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Whatever, 무엇이든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재구 성도님이 나한테 비싼 음식을 사준다고 저기 여의도에서 만나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가.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뭐 날 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비싼 거 사준다 그러고 또 바람맞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의심 없이 가. 의심 없이 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어떤 거를 약속을 하면 의심 없이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믿고 구하면 다 준다고. 그걸 뭘 의심하냐고. 뭘 의심을 해.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그리고 성전에 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와가지고 다시 베다니로 갔다 그 다음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1절,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장애물이 떠나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맞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냥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받게 될까? 응답이 올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기대함으로 기다리세요. 아멘. 아유,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드시나 봐. 이러한 시제할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세기 믿음의 사도로 불려진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 병자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죽었어. 가니까 이미 죽었어. 그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 나 이거 죽은 사람 보게 하려고 여기 부른 거 아니잖아요. 나를 여기 부른 이유는 이 사람 고치려고 한 건데 죽었네요. 하나님, 이거 그거 고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시체 보려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안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아 떠나가라. 아버지, 나 불러서 왔는데 아버지 살리세요. 응? 나 여기까지 오고 나 시체 보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고. 응?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지 않았느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죽음의 영아 떠나 살아나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3시간 동안 그랬어요. 3시간 동안.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3시간 동안 그랬어요. 3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야. 숨이 퍽 터지고.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누가복음 11장에 굶어 죽기 직전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친구네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남의 문 두드리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가서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막 일어나 막 눈을 떠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5절,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귀찮지만 떡 3덩이를 주었어요. 근데 그 떡 3덩이를 준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장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밤중이라 귀찮지만 친구 뭐고 다 필요 없지만 너무 간절히 청하니까 그 간청함을 일어나서 그 필요한 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간청함으로 주는 거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는 거지. 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도 알아서 해라. 아니요, 하나님은 간절히 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막 기도 좀 해보고 뭐 그냥 뒤로 물러서 이런 거 하나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절대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복을 받을 사람도 있다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마다, everyone wait for him.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한재구 성도는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 여기가 막 너무 아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때 이 사람이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됐어요. 또 한 번은 개척하고 나서 이 어깨에 50견이 왔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치료가 안 돼요. 너무 아파. 막 아무리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치료가 안 돼. 너무 고통스러워. 막 찐득하고 그 더러운 느낌. 그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안쓰러운 걸 제 아내가 본 거예요. 근데 한여름에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바닥에 딱 누워 있었어요. 이게 너무 막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코를 드르릉 골면서 이제 잤겠죠. 근데 갑자기 자기야 일어나 봐 그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랬더니 이 어깨 움직여봐 이렇게 했더니 이게 깨끗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쳐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어깨가 꿀렁 움직이더래. 이렇게 꿀렁 움직이더래. 그러니까 노래가 자기야 이거 어깨 움직여봐 이랬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대인관계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그게 무엇이 됐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뭐 상황이 됐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영란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누구도 못 건드려. 어떤 질병도 못 건드려. 어떤 압박도 역사 못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거고 하늘나라까지 잘 되는 거고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고 뭐 다 그렇잖아요. 요새 뭘 다 그래. 이 시대가 그렇잖아. 뭘 이 시대가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 소속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임진경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오랜 세월 그러는데 함께 막 기도하고 한순간 팍 치유가 되잖아요. 한순간 팍 치유가 되잖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예술, 언론에까지 악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교육, 언론 전체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로 우뚝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운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스미스 위걸스처럼 물러나지 마세요. 아니 병자를 위해서 신방의 날을 갔는데 죽어버렸으면 그거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상식적인 목사 아니에요? 하주영 성도님? 아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죽어버렸어 이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죽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이미? 아니 이미 죽었는데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극단적이라 그래요. 그것도 그냥 한두 번 해볼 수는 있겠지.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고 에이 그럼 그렇지. 그리고 얼른 도망오는 3시간 동안이나 그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병천이가 미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젠틀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선봉대에 서세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지구촌 사람교회는 잘 되길 바래요. 미쳤놈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 나는 그 미친 것들이 충만한 교회가 지구촌 사람교회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기적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바래요. 아유 거기 품위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그런 품위 있는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예,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로 하세요? 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 맹맹한 인생 되기로 하세요? 물어보세요. 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난 품위는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한재구 성도는 품위 있는 목사를 원하세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적이 함께하는 목사를 원하세요? 예, 그렇죠. 옆에서 컨닝을 해줬어요. 제발 그 고상한 척 좀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미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고상한 척, 품위 있는 척, 그러한 종교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가짜 교회가 극단적이라고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아도 100배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전사랑교회 성도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현세 100배 내세 영생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이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